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것은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물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게 해주시고 주시되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샘해보며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기업들을 주관해 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시는 워싱턴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가 바로 이어가야 하고 물려줘야 할 우리의 신앙 유산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그 모델인 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거의가 지금 어버이라고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버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는 미국에서 오늘은 마더스데이 아니에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심해가지고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날을 좀 대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날만 마더스데이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아버지 날도 있잖아 그랬더니 진짜 그래가지고 파더스데이에도 저도 이제 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우를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게 좀 괜찮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게 어버이 주일 하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다 그냥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이게 끼어들 수 있는 틈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으면서 가진 고생을 많이 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지금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124세까지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했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늙은 모세를, 나이 많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해주는 장면이 당부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전하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버이가 되신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은 자녀들을 이 어버이 주일 맞을 때마다 기념품 하나 받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또 맛있는 그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잘 안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으면 그렇게 한번 모인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가 되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부모들이 아닐까.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고 부모를 잘 섬기고 좋은 일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신 것도 복이지만은 어쩌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는지, 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는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마더스데이고 파더스데이고 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나?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건 좋은데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신명기서 우리가 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을 한번 하나 더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성가며 내 마음에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힘써서 알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의 원 단어를 보면은요,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일단 그냥 가르쳐서 알려줘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일평생 동안 가면서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명령어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일생 동안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완료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한 번씩 삶의 모델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 인격을, 내 전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그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생각이 좀 틀려요. 예? 자녀들이 잘 대접해주는 거 참 좋아하는데, 뭐 한 번 전화 안 하면 삐지기도 하고 막 그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면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기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너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너 자신을 지켜라. 9절 상반 첫 번째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키면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고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거를 결코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지켜라. 내 삶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것은 이제는 단순하게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이런 삶이, 이 자세가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 돼. 잊어버리거나 또 소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불평불만, 맨날 눈만 뜨면 불평불만이었어요. 그게 광야를 지나면서 40여 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것만은 그래도 꼭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그냥 조금씩 뭐를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지다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다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루 안 하다가 매일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난번에도 쉬었는데 오늘도 한 번 좀 쉬어보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감사하던 마음도 매일 감사한데 하다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느낌이 없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별로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꾸만 감각에 무뎌져 가기 시작하다가 이게 병이 드는 거죠. 우리 실패의 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잠언서 4장 13절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그것들을 꼭 마음에 새겨서 지켜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생존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생존입니다. 생존.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가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모습을,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이 필요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경도 아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남겨주고 돈을 많이 물려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엮어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을, 내 마음을 그대로 자녀들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같이 한 지붕 안에서 사는 식구들로서 그렇게 그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자녀들 된 자들은 누구나 말할 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마땅히 당연한 본분이고 우리가 의당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4장 9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잊어버리고 딴짓 할까 봐 걱정입니다. 성경에는 딴짓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첫 그 부분에서 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인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 어려서는 안 그러더니 나이 먹더니요. 내가 하나님을 꼭 말씀 따라서 명령 따라서 내가 따라다녀야 되고 꼭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을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동생을 죽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도 어디까지 갑니까? 신할 평화를 가더니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문명을 펼치는 그런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벨탑을 쌓고도 하나님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의 그런 열정, 그런 감동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살아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얼마나 감동적인 인생을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겪으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고 일평생이 되고 연세가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새 가버렸는데 그 안에 내가 기억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실패할까 이런 거보다 저 친구가 아무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늘 걱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가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 은혜 늘 그런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오셔서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으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끊어져요. 자녀들이 여러분 전화 한번 1년 6개월이 가고 한 달이 1년이 지나도 전화 한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게 1년, 2년, 10년 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연락하고 인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동행자들이고 우리 같이 반려들입니다. 반려자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가운데 늘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도우심을 잊으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가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것 한 가지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슴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또 아멘도 좀 하셔야지. 예? 아유, 어버이날이라고 그냥 거룩하게만 이렇게 뒷짐짓고만 계시지 말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주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살펴주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기까지 같이 좋은 관계로 이렇게 이 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워싱턴에서 제일 장로교회가 있어요. 제일 장로교회에서 이상봉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또 자녀들은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뭐 했어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엮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이 만남이 하나님이 여러분 복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을 그렇게 그냥 넘어질까 그냥 꺼질까 하고 그냥 걱정 근심하시면서 애타게 그렇게 여러분을 보살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잊지 않으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하심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내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설교하듯이 매일 잔소리로 시작하시면은요 자녀들은 그냥 아주 질려버립니다. 나중에 한두 번 들을 때 우리 어머니 훌륭하시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아주 반복이 되면은 그냥 아주 넌덜머리를 냅니다. 여러분 기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 하반절에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들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손자들에게까지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대손손이.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사고방식에서 이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족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족보를 하나님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후손, 이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도 한국 사람들 많이 짓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재밌는 얘기였어요. 제이콥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도둑질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데 몇 십입니다. 다이애나, 그리거로 보면은 귀신입니다. 귀신. 다이애나라고 집에서 이름을 줘가지고 딸에게, 아니면 소녀딸에게 다이애나 그러면요, 이게 귀신 매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우리가 조심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름. 그렇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 셈이라고 하는 맛이 있습니다. 셋. 이름에 대해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질 때마다 족보에 들어가서 이게 무방한 이름인가를 꼭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혈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게 하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웨허다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썼는데, 자녀에게 이것을 일평생 동안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게끔 꼭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그 삶의 그 방향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거를 꼭 기억하게 해라 하는 얘기를, 부모로서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웨호다탐, 레바네카, 이렇게 해서 자손들, 손자들에게까지도 다 이게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쓰고 신앙적인 모든 내용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할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손자들이 배우고 손주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면,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사항인데, 이거를 꼭 내가 기억하고 지켜라 얘기를 했습니다. 손주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삶의 영향이 미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그랬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라 헛소리 안 합니다.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알게 한다. 그래서 이게 명령형이 아니고, 이것을 바로 그냥 그 완료형으로다가 이렇게 써서 그냥 꾸준하게 평생 동안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 책임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걸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바로 내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그냥 지나간 소리도 툭 던지지 말아라. 툭툭 던지고, 그래서 그럼 자녀들이 짜증만 낸다. 그리고 반감이 생긴다.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고 여기 부모님들 되신 분들 계시지만은 애들한테 얘기하려고 누구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들은 척도 안 됩니다. 할머니가 얘기를 해도 뭐 영어로도 하고 so what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할머니는 왜 그래 할머니 이렇게 하고 짜증내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질렸다 그러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서, 할머니 또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했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다시 딛고서 일어서게 됐는지, 또 힘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무시하는지,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냥 막대하는지, 이런 거를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내가 정해진 거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할머니, 어머니, 부모님 된 분들이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당연히 봅니다. 제가 3살짜리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기도하는 게,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아무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든대. 예? 엄마 아빠 뭐 오빠들이 기도하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게 너무 길기만 하고 이게 말이 마음에 안 든대. 근데 한 3마디 정도를 하는데, 그리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 식사 기도는 내가 하면 안 돼요. 식사 기도 아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꼭 오늘 식사 기도 내가 땡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날 기도하기 싫으면 지가 지정해주는 사람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오빠 기도 아주 잘하라고. 응?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고 또 우리 그 오빠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 순서가 잘 안 와요. 기도 좀 하고 해보려는데 이 손녀딸이 그냥 할아버지 너 안 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 안 돼. 그럼 누가 해? 내가 해. 처음에는 못 하는데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가 말을 뚫리기 시작하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했더니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 순서가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참 어려워요. 에? 어디 가면 늘상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늘상 손녀딸이 대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기도 순서가 맞네.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나 웃기는 얘기지만은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딸이 이게 손녀딸이 그냥 지정을 해줘야 그래야 어떻게 이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자녀들이 하시는지, 이렇게 자녀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예? 찬송을 불러도 꼭 지가 지정해주는 찬송을 부르게 해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 아들이 미국 교회에서 영어권 목사인데 집에서 예배하고 가서 늘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찬양을 듣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린아이에게, 지금 3살짜리인데 그것이 재밌어 하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식사 시간만 되면 즐거워하고 그냥 뛰어와가지고 빨리 다른 사람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서 난리치는 거 보면 의전 중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그 아이는 그런 거를 어쩌면 보면서 몸에 익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을 자녀들은 어디선가 보고 있고 어디선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러면 이렇게 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3살짜리가 식사를 끝나면
수프니고 접시고 다 챙겨가지고 이 키가 요만한데요. 이 싱크대에 모자라. 키가 작아서요.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서 오빠가 식사를 하고서는 저 디시를 거기다가 테이블에 놔두면 레슨 하면서 오빠 빨리 이거 정리해가지고 딱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싱크대에 갖다 놓으라고. 야, 내가 할게. No, right now. 그러면서 그냥 지금 빨리 하라고 그렇게 그냥 재촉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아주 꼼짝 날수 못하고 그냥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와서 싱크대에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제 그 키가 작으니까 야, 이거 못 올려놔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서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몸에 배가는 습관들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의 삶이 그런 저런 삶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무언의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도하고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행하시던 부모님들, 어머님, 이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의 이런 신앙, 인격, 그 삶,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꿋꿋이 중심을 잃지 않고 그걸 지켜갔던 그 어머님의 생애, 이런 것들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참 감동적인 그 눈물 나는 그런 일생이었잖아요. 그런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한마디 불평불만 안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 감싸주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도 누가 뭐래도 그 좌절에서 갈등할 때도 그 방황할 때도 그 어린아이 그 자녀들을 다 살펴주고 품어주시면서 네가 최고다라고 용기를 주고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용기를 주고, 그래 그 삶의 원동력이 되게 했던 그런 부모님의 사랑은 그 나이가 먹어도요 잊혀지지 않잖아요. 뭘 많이 좋은 거를 많이 먹이고 뭐 그런 거 좋은 옷을 사주지 않았으라도 자녀들에게 새겨져 있는 부모님,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어떤 아이가 늘 아버지가 늘 기도하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는 불평불만하면서 먹을 것도 해주지도 않고 맨날 그냥 새벽 기도만 가면 다냐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냥 그걸 반대하고 부모님들을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던가 싶었는데 이게 40이 되기도 전에 그만 우리가 코로나 그 팬데믹이 오면서 사업이 그냥 몽땅 망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이 그냥 가만히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그 소재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냥 뭐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늘 기도하시던 그런 아버님의 뒷모습이 생각나. 그 아들이 그냥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버님의 모습이 뒷모습이 생각이 번뜩 들으면서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들이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앉았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을. 옛날에는 그냥 번성으로 따라다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아버님의 그 기도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들의 생각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아버지가 뭐 어쩌라 기도하라 얘기 그렇게 난리치고 그냥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고 불평불만했지만 한마디 대꾸 안 하시던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던 일은 그냥 그 꾸준하게 하셨던 것밖에 없는데 그 어느 날인가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아들은 그때서야 정신을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을 찾아가서 아버님 향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님과 함께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손을 잡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평생 기도한 거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같이 부자가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하고 가정이 아주 화목이 되는 사업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대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예수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무슨 잔소리를 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아들을 기다려주고 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할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어쩌면은 그 아들의 인생을 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지킬 것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알 것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의 내용을 묶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가족으로 만나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형제들로 성도들 교회 교우들로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작은 언제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라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 일들이 우리 일평생의 숙제고 이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 해야 될 책임이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라고 전부 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부모가 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지도 않고 좋은 부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 좋은 자녀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상관없어.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변화시켰듯이 네 아들을 내가 살펴줄게.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함께 가는 겁니다. 너 혼자 할 일이 아니야. 내 혼자서 갈 일이 아니고 너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다. 같이 가자. 신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잡은 손길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잘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네 삶을 네 하던 대로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네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일평생의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자녀들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할 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삶의 가치가 뭔가,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로서 내 삶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4장을 보면서 가나안에 우리가 어쩌면은 얼마 있으면은 누구들도 우리 거부하지 못할 우리 세상을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곧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가르쳐주고 남겨줘야 될 것은 남겨주고, 보여줄 것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모로서의 우리는 처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마음이 닫혀있던 분, 자녀에게 미안함이 있었던 분, 신앙이 식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열정을 다 잊어버렸을까? 왜 식어졌을까? 그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거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할 때고 뛰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부모로서의 오늘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많은 시간일지 모르지만은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오늘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주 기분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같이 함께 자녀들과 손을 잡고 한번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미안하다 한마디, 사랑한다 한마디, 함께 가자 하면서 손을 잡고 안아주고 같이 함께 뛸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어쩌면 우리 어버이 주를 맞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이 어버이 주를 맞으시면까지 오늘까지 걸어오시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평생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일평생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다시 손을 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로 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감사의 박수, 또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사님의 소원을 하나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교할 때 식사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